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두 달을 하나님의 큰 사랑 받은 자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연약한 모습으로 살다가 왔사오니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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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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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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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의 열 달을 지키심으로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를 받아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두 달도 영원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주에 전국에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로 모였지만 언론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였다고는 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교통이 혼잡했다고만 기사를 쓰고 조용히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사단의 영향 아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의 세부 조항들을 막아내므로 마지막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올해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돌아봄으로 크게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는 성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찬을 나눌 때 또한 학습과 어린이 세례를 베풀 때에 큰 기쁨이 있는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후에는 우리가 전도할 대상들을 뮤지컬에 데려옴으로 인해 가장 큰 선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오니 주님, 우리 주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추수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하고 있는 노방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나눠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전도 추가 물품 섬기시는 모든 분들, 또 식사를 물질과 몸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땅의 모든 복으로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귀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저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할 때 전하는 저도 듣는 모든 성도들도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도 주의 놀라운 은혜로 평안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원로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식사 섬김을 위해서 애쓰신 권사님들,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한 주영광 찬양대,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런 시간에 와서 기도와 섬김으로 수고한 교사들, 주일 오후 찬양팀, 재정부, 예배 안내 주차 섬김, 교회 미화 성미부, 노방전도대, 전도폭발팀, 소그룹 리더들, 신차 차량 구입 헌금으로 물질로 섬긴 분들, 또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도하는 바가 은혜로 열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거 동행 동역함이 정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와 복음단체 미래 자립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이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들의 믿음의 승리가 또 우리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북한의 지하의 성도를 기억하사 믿음의 박해 속에서도 오직 한 분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려지는 이 시간 내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안전지대 만들어 주시며 예배 이후에 우리가 한 주간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영적으로 기름 준비합시다. 네, 반대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할까요? 영적으로 기름 준비합시다. 네. 이제 2025년 대입 진학 시기를 앞두고 고3 또는 뭐 재수하거나 다시 시험 보는 그 학생들과 가정들은 굉장히 초조한 상황에 있을 겁니다. 준비가 많이 된 사람들, 뭐 시험을 볼 때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가 나오고 또 내신으로 가는 경우에는 내신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어떤 학교를 가게 될까? 내가 이런 학교까지 도전했는데 어디에 갈까 하면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가 다가오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비유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처녀의 이야기를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바로 천국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은 일륜지사,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당사자들에게도 큰 일이지만 결혼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게도 아주 큰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결혼의 단계들이 좀 복잡했는데요. 먼저는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고 나서 그 사이에 조율하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이제 신부 지참금이라든지 집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이것들이 완전히 다 해결되어야 이제 신부를 이 신랑 집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런 결혼식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야 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남편이 결정이 되고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지만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 그 들러리들은 그 시간들을 언제 올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인 그 조율이 잘 끝내야지만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 열처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랑이 올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언제 올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10명의 처녀 중에 5처녀 중에는 무엇과 무엇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등불과 함께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처녀들이 있었어요. 어떤 처녀들입니까?
여기 보니까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저 등불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등불이 다 끝나기 전에 오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신랑이 온다고 했던 그때는 그들이 이미 졸며 자고 있었던 아주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기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없어진 거죠.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은 이제 그 신랑이 왔을 때 그와 함께 가서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미련한 처녀들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꾸려고 했지만 둘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절을 당하고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이제 주인인 신랑이 들어와서 그들을 데려갑니다. 늦게라도 이제 도착한 미련한 여인들은 그 잔치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신랑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 스토리에 담긴 핵심 메시지가 오늘 내 삶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으로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등불과 기름의 준비입니다. 등불과 기름의 준비.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등장하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두 가지 도구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은 우리에게 지금으로 말한다면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신랑이 올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구주시다, 구원자시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등불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등불과 더불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름이 필요한데 이 기름은 그 고백을 유지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 처녀 모두는 신랑을 맞이하고 있는, 즉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섯은 기름을 준비했고 그 중에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판결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은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삶으로 유지하고 나타내는 고백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등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 예수님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하고 고백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고백을 유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없는 등불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와 같이 뭐가 없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여기서 행함은 바로 기름에 해당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단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 구원을 바란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삶은 거짓으로 일관됩니다. 너무나 악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교주님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도 믿었고 교주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교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 주인 되는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 등불을 준비한 그 지혜로운 처녀처럼, 슬기로운 처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바라보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에 천군 천사와 함께 큰 소리로 오시면 이 땅에 그 당시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심지어 무덤에 이미 묻혔던 사람들도 다 하늘로 공중에 들으러 올라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건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든지 혹은 개인적으로 먼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오늘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재림의 신앙이 바로 기름이 된다는 거죠. 오늘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까지는 준비했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신랑이 올 때는 맞이할 수 없이 기름을 준비하러 가야 했다는 거죠. 실천이 없는 그런 믿음은요, 결국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나서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죄를 많이 지어도 상관없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이 정도는 하잖아. 다른 사람도 봉사나 헌신 안 하는데 꼭 나만 할 필요는 없잖아. 교회 안에서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너도 그 정도만 하면 돼. 이렇게 우리를 자꾸 스스로 이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기 보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한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죄 있는 데 곳에 거한다고 해서 내가 죄를 더 짓겠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죽는 삶, 이것이 기름을 같이 준비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졸며 잠에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예상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여기서 육체적으로 잠을 자거나 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우리가 항상 눈을 뜨고 24시간 예수님 언제 오시지?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라는 것이 아님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살라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은 바울 사도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달리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랜 달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한 번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페이스를 맞춰야 되고 항상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누굽니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 줄 믿습니다. 최종 목표이고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름도 같이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오늘 정말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 귀에 엉뚱한 얘기만 들려주기 때문이에요.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그냥 막판에 잘 회개하면 되지. 괜찮아. 이미 구원 받았잖아 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사탄이 우리에게 기름 준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고대하는 기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나눌 수 없는 구원의 기름을 확인하게 됩니다. 서로 나눌 수 없는 구원의 기름.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좀 나눠주면 참 좋을 텐데 미련한 처녀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한번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우린 한국 정서를 가지고 읽어보면 좀 너무하네. 슬기로운 처녀 기름 준비한 거 그거 좀 나눠줘 갖고 같이 기다리면 좋잖아. 근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너희에게 나눠주면 우리도 같이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너희가 빨리 기름을 사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제가 앞에서도 분명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와 관련된 비유라고요? 천국과 관련된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과 관련된 비유이기 때문에 이 기름이 각자 준비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신앙으로요? 나만의 신앙으로. 믿음의 길은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함께 협력하여 걸어가지만 천국 앞에 서는 것,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누구의 믿음으로 서게 돼요? 나의 믿음. 그 구원의 준비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달라고 하지만 그 기름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비유에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서 뭐라고 분명히 책망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원래 나눠줄 수 없는 기름이라는 거죠. 비유 속에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슬기로운 처녀에게 그 책임을 자꾸 돌리려고요. 너희 좀 있으니까 우리한테 나눠줘. 우린 잘못했지만 니네가 좀 나눠주면 되잖아.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 안 믿는 자녀들도 천국에 갈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또는 내 자녀가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기도 많이 하면 나를 생각해서 천국에 들어보실 거예요. 그럴 거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부모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배우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돌아봐야겠죠. 나는 정말 나 스스로의 믿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만한가? 갈라디아서 6장 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진짜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런 속임수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유사 그리스도인처럼 만들 수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서도 너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 믿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누구의 믿음에 기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이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도도 해주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은 누구 거라고요?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구원받음으로 옆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옆 사람 믿음 좋으니까 내가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뭐로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기독교의 믿음은 분명히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근데 이것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다. 압니다. 그런다고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저 4명 가운데 나태함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신랑이 올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준비할 생각조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면 가고, 안 오면 늦게 오면 기름 좀 빌려서 하든지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가 그거예요. 이 여자들이 이제 기름을 억지로 나중에 사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잔치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이 주인은, 신랑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오늘 나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했는데 내 삶에는 전혀 믿음 있는 삶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진짜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닫힌 문과 최종적인 경고를 보게 됩니다. 닫힌 문과 최종적인 경고. 오늘 본문에서 닫힌 문은 마치 노아 때 방주의 문이 닫힌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합니다. 노아 때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약 120년간 방주를 만듭니다. 산꼭대기에 배도 아니에요. 그냥 방주는요, 네모 박스입니다. 큰 나무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나무 박스를 만드는데 돛도 없고 닷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사람들은 노아와 그 아들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짓는 동안에 한 번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수근수근거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죠. 언제요? 그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할 때
우리도 거기 들어갔어야 했구나. 우리가 그걸 믿고 들어갔어야 됐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문은 닫히고 나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사와서 늦었지만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나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닫힌 문에 더 이상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천국의 문도 한번 닫히면 여러분 열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부르신다는 건 뭐예요? 아직 천국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음이 오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들어오라고, 이 문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응답에 우리가 반응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 반응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오늘 당장,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 정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난 정말 슬기로운 처녀인가? 아직까지 미련한 처녀로 살고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방주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무시하고 미쳤다고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상에만 충실했어요. 우리가 노방전도 할 때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나눠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 티슈를 사서 나눠주고, 또 전도 물품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뭐 건빵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요. 물론 그 사람도 이걸 다 받고 읽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손사래를 칩니다. 절대 안 받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다 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알고 이 놀라운 그 사실을 알아들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이 강북구에 살고 있는 많은 지옥에 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요, 고백하고 진짜 주인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전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참 끝까지 참으십니다. 오랫동안 참으셔요. 그러나 그 참으시는 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문도 닫히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이미 그 구원의 문은 닫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가족 전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처가를 보니까 아내가 20년 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하지만, 물론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듬덩듬덩 나오시다가 요즘에 다치셔서 못 나오지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20년이 걸려도, 30년이 걸려도, 40년이 걸려도, 아니 우리 평생에 걸려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혼을 가르는 거예요. 이 문은 닫히면 절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지, 내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적용한다면 내 가족이 언제 죽을지, 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나의 구원이 불확실한 사람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까라는 것에 진짜 질문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시고 삶을 바꾸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만 있습니다. 다치면 끝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급한 주님의 부름, 간곡한 주님의 부름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등불, 곧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기름, 주님을 기다리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서 모두가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를 정말 주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나라에서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삶 속에서 드러내어 기름이 준비된 자, 실천이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각자가 준비해야 함을 깨닫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삶 속에서 그것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등불만 준비한, 하나님 고백만 있었던 사람들은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문이 그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주님, 바라기를 우리가 하나님 기름을 준비한 실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름은 누가 준비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구원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하나님 정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또 우리의 가족들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사오니 주님, 나 자신도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스스로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불타게 하시고 정말 주께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평생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해내는 과제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나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이라도 되나 늦게 여서 주님 많은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신앙 고백은, 온전한 믿음은 삶을 동반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함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될지, 혹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만나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늘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만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이 분명한 소식을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신앙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노방전도 팀을 섬기는 식사 섬김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화분을 비롯한 강단 미화 섬김으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교회 새로운 차량 구입 헌금으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 은혜의 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는 것기에 우리는 주께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시사오니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귀하게 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갇히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울 강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믿음으로 고백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를 만날 때 큰 영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도 이 준비를 하게 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성경 일독 증서 먼저 증서 드리겠습니다. 백선월 권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증서 주연강 2024 성경 일독 10시로 백선월 권사, 이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4년 11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 김학계. 네, 아직도 1000번 릴레이가 가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351번인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광고입니다. 11월 17일, 11월 셋째 주일이죠. 다다음 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도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며 마음껏 감사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아침 예배는 성례식, 성찬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오후에는 하나님께 영적 수술을 드리기 위해서 뮤지컬 팀 위드 제이를 초청해서 50분 정도 복음을 담은 뮤지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너무 좋은 기회니까요. 여러분을 꼭 품고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다가 당일 오후에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우리 그 전도 초대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두 잔씩 꼭 가져가셔서 귀한 분들에게 꼭 나눠주시고 꼭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노방전도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0시 30분에 베델 예배실에서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1시간 동안 합니다. 이번 주는 장로 안수집사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11월 16일 그 다음 주에는 교회 김장이 있기 때문에 한 주 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 준비 교육 1차 교육은 마쳤습니다. 1차에 참여한 분들은 2차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오늘은 주섬김 찬양대가 섬기고요. 이번 달 마지막에는 샤론 찬양대가 섬깁니다. 교회 신차 구입 헌금입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차량 헌금 또는 차량 구입 헌금이라고 기록하셔서 참여해 주시되 11월 10일까지만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본교회 및 성도 가정에 수험생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한 명이 빠졌습니다. 김락이, 송희재, 유민혁, 이하은, 허시은 그래서 5명인데요. 여러분 혹시 누락된 명단 있으면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다음 주에 주부에 또 같이 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 및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반대 100만 서명 운동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그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도 있지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 저 앞에 나가시다 보면 그 용지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 앞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명 용지에다가 꼭 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뭐 길까지는 써주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소는 길까지만 써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주소를 적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 광고입니다. 11월 15일 그리고 16일 금토인데요. 양일 동안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매주마다 맛있는 음식 감사하죠. 그래서 김장할 때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 힘을 같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내려가셔서 식사로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